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계속해서 좀 변화무쌍하죠? 우리 그 태풍이 와서 정말로 모든 걸 이렇게 휩쓸어 버릴 것처럼 그 뉴스에서 겁을 많이 줬는데, 물론 바람이 많이 불긴 했어요. 선생님 동네는 많이 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날 밤에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그날 밤에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다가 몇 번 깼어요. 바람 소리가 조금 이렇게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창문이 덜컹거리면 놀래가지고 되게 저도 깼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구나. 왜냐면 집이 이렇게 안전한데, 저희 집이 이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라서 이렇게 창문이나 창틀이 많이 이렇게 덜컹거리는 편은 아닌데, 내가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을 했나?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잠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번 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금심과 걱정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딱 다른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 평안과 참 능력을 얻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1절하고 우리 5절 1절과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제대한 우리 모든 예비역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군생활 속에서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군생활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참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또 믿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보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이 예배를 방해하고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마부대 군 장병들 또 예비역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고요. 우리 마망둑 다음에 요행롬, 그 중에 요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 가지고 우리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선생님? 다소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하나씩 풀어드리면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신,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요. 말씀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이 사랑을 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으신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 사실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방법이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여자의 몸을 입고 나셨고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남자의 씨,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인간의 몸,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 유일한 여자의 후손 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육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인 배경을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정말로 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근본 문제, 본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다고 했어요. 또 인간은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착한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인간의 이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식을 가지면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상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본 문제라고 했던,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은요, 죽어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죄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겉모습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잡힌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른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중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대적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천사장과 그 졸개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귀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흑암 세력을 얘기해요. 이 흑암 세력에 잡혀 있다 보니까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사단이 함정으로 또 올무를 씌워서 또 그런 틀 속에 완전히 가다버린 것이 바로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평생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바로 진노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사람이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인 것 마냥 쾌락과 물질과 어떤 자신만의 욕심과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요, 대적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의 영들, 마귀, 사단, 이런 악한 영들의 그런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이 종교로, 학문으로, 또 선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요, 그런 인간의 방법은 고통을 더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종교를 선택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종교의 핵심은요, 나를 버려라예요. 나를 내려놔라. 나를 버려라. 불교에는 무소유,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요, 비우면 그게 잠깐의 어떤 안정이나 잠깐의 쉼은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요, 종교의 힘에 의지해서 잠깐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 마음을 비웠더니 악한 영이 나갔던 그 상태에서 다시 빈 나를 보고요, 뭐라고 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를 통해서 얻은 그런 문제는요, 일시적인 그런 해답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종교는요, 이처럼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그런 학문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인간의 학문은요, 세상 과학과 세상 지식은요, 초등학문일 수밖에 없고요.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종노릇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선행은 뭐예요? 인간의 선행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라고요?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선행은요, 아무리 착해봤자,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봤자 더러운 옷 같다. 옛날 성경에는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선행은 정말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 문만 이렇게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왜 이 성육신의 방법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육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영상 한 명이 볼지라도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최고의 것을 알고 누려야 하는데 이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냐면 내가 아는 다른 모든 지식은 이제는 배설물로, 이제는 똥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을 아셔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전도의 상급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입을 벌려서 하는 전도, 그런 거 이전에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변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은요, 이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배경은요, 천국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의 의미 있고 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권세를 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 형체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자로, 또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 하늘의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또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 되는 최고의 배경 가진 자로, 또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도 최고의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문집사님, 또 우리 하느님 집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 부탁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 그 단체 톡방이나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